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살리는 언약에 집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앞서서 우리 서로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나를 살립시다. 나를 살리는 언약에 집중합시다. 자, 우리는 단 한 분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인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설계도가 있어요. 원래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타낸 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인데 먼저 26절, 27절 한번 자막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자, 1장 26절, 27절은 준비가 안 됐나 본데요. 제가 그러면은 그냥 말씀을 할게요. 준비가 좀 저게 좀 힘들면 안 되면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어색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일찍 도표 저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장절이. 그래서 나눠드렸어요. 오늘만. 다음 주부터는 안 나눠드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28절에 또 복을 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설계도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로 이 모든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죠. 여기서 뭘 닮았다는 게 뭐 속눈썹 닮았고 콧구멍 닮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외형적인 거 닮았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내면의 어떤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뭐 강아지하고 사람 다르잖아요. 다른 게 뭐죠? 성품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그 공의라 그러죠. 공의, 정의라는 그 공의로움심이 달라요. 우리가 공의를 닮아 있는 거예요. 사회가 이래 보면 나쁜 쪽으로 가면은 저거 아니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개들은 못 느낍니다. 개들은 먹을 것 쫓아다니지 딱 보고는 이거 맞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안 해요. 사람은 뭔가 다르죠. 그 다른 이유가 뭐냐? 공의가 달라서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정의로움. 그 정의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뭐가 다르냐? 성품이 다르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사랑과 성품과 또 능력이 다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죠. 이런 걸 닮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래요. 자, 여기서 창조돼 가지고 창조하신 목적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설계도요. 자, 그러고 나서 28절에 보니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거에다가 더해서 덤으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살아갈 동안에 이 능력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26절, 27절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뭐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능력을 갖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하셨다 이 뜻이요. 성령님의 생명을 갖게 하셨고 성령님의 능력을 갖고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능력의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 근데 실제적인 현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달려요. 통장에는 잔고가 없어요. 행복 지수가 낮아요. 늘 잠을 못 자, 불면증에 시달려요. 그리고 정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우울증, 우울감, 뭐 공황증, 조현증, 뭔가 모르게요. 힘들어요. 상처투성이고요. 살아온 인생이요. 왜 그렇게 굴곡이 많고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늘 우리가 듣는 것 같지만 왜 그런지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쉽게 말하면 고달픕니까? 인생이. 좀 행복하면 안 됩니까? 눈 뜨면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란 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복 아닙니까? 왜 그거는 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줬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죽지 못해 삽니까? 눈만 뜨면은 고민합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아플 때는 왜 그렇게 많아요? 경제적인 거는 왜 그렇게 힘들어요? 자꾸만. 미래는 왜 그렇게 암담해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코로나19가 멀리 있는 것 같더니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밖에 나가면은 매일 막 날아와 저한테로. 여기 아실 거 아닙니까? 삼전동에 누가 왔다, 뭐 마천동에 누가 왔다, 누구 격리했다, 뭐 했다. 계속 일어나요. 근데 이게 잘한 거래.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나마 잘한 게 이 수준이에요. 미국 보니까 뭐 7만 7천 명 확진자, 어제는 7만 3천 명, 그저께는 7만대요. 계속 매일. 이란은요 국민 31%가 확진됐어요 지금. 그 행복 있겠어요? 석유 많이 나도 행복 없어요. 불안할 겁니다 아마. 우리 근로자들 800명 데려온다 그러잖아요. 나라가 나서가지고 보호해 주려는 거죠. 자, 이런 입장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되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죄 지은 것도 없고 성실하게 살았는 것 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속아서 그래요. 원래 인간의 생명과 능력을 뺏겨버린 거예요. 강탈당한 거죠.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뺏겨버린 거예요. 왜요? 뭔가 좀 더 잘해보려고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냐 하니까 세상이라는 곳에 집중된 거예요.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아보자. 내가 좀 뭔가 좀 성공해보자. 여기에 온통 마음이 집중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 모습으로 세상의 주인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죠. 세상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내 영혼이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뺏겨요. 암담한 현실이 날마다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속았어요. 사실은 속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만큼 우리 인생만큼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남아있는 결과를 보니까 빈 잔고에 암담한 현실에 시달리는 상황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나를 살리는 언약에 집중하라. 그거예요. 나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기에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뭐냐? 나를 살리는 길.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런 뻔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그 뻔한 소리하고 날마다 시달립니까? 예수 믿고 된다 그러놓고는 실제로 아니잖아요. 현실 보세요. 통장 잔고 많아요? 텅텅 비어 있을걸요, 대부분. 요번에 뭐 정부에서 재정 지원해줬잖아요. 쓰고 나니까 또 달래. 또 그거 쓰면 될 것 같죠? 계속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그 자리가 자불안석이라 그래. 그 자리가 불안한 자리요. 걱정이 많아. 말은 안 해도.
전 국민의 지금 고통 지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미국이 그렇다면 할 말 없잖아요. 저 동남아, 남미 말할 것도 없죠. 전 세계가 지금 시달려. 인도 전체가 다 죽지 못해 살아갈 날이 올지도 몰라요. 자, 그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뭘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복음이면 다 된다고 맨날 구호치고 강단에서 선포하고 그리스도 다 끝냈다 그랬는데 내 현실은 아니거든. 여기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이 갭을 빨리 없애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마음 없으면요 다 놓치고 삽니다. 아무리 무슨 만면에 미소를 띠고 산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모습은요 눌려서 사는 거예요, 다들. 이건 이제 해방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당연히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 다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이거 회복 못하시면 가지 마세요, 집에. 여기 그냥 계속 살아. 공항에서 6개월씩 사는 사람처럼 교회에서 그냥 살아. 회복될 때까지.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계속 여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찾으면 그때 가세요. 그래 가서 뭐 하냐? 누려요,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전해줘야 돼, 이거. 그래 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답을 찾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 말로만 들었던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의 모든 인생이 살아나는 내용과 방법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한번 찾자. 맨날 내가 시달려야 되냐? 그거 아닌 거 아니야? 이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달렸거든요. 속아가지고. 아브라함도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처음에는요 맨날 하나님이 가라는 데도 안 가고 이렇게 막 맹기적거리고 말 안 듣고 이랬단 말이에요. 먹을 거 찾으러 다니고 이런 수준이었다고.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이거 아니다. 내가 진짜 이래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 닮은 내가 이래 되겠는가? 그러고는 말씀 따라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바뀌었죠. 아브라함 원래 인간이 받을 축복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영적 서밋이 돼버린 거예요. 서밋이란 게 뭔지 알죠? 최고, 탑 이런 뜻이에요. 그 영적으로 최고의 삶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영적 최고가 됐다는 말이 오늘 나오죠. 그런데 아브라함만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본론에 들어갈게요. 본문 보자고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래 돼 있죠.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래요. 모든 사람을 위한 거래요.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란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 이 로마서 4장 전체는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근데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다. 하나님이 율법 이전에 할례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 근데 그 구원의 내용이 행위가 아니고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라고 기록된 것이 로마서 4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뭐냐? 그 아브라함만 구원받은 거냐? 아브라함만 구원받을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4절에 보세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만 왜 이렇게 시달려야 되냐? 우리만 왜 이렇게 맨날 장고 제로, 행복지수 제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상처투성이만 되냐?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이래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래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게 오늘 주제예요, 사실은. 자, 개인 빈 시간, 요새 빈 시간 많잖아요. 비어있는 시간 수두룩하죠,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좋은 점이 그거예요. 개인의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때 이 사회 현상 중에 하나 보니까 무슨 정주행을 많이 한대, 정주행. 정주행 뜻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똑바르게 가는 게 정주행입니까? 그게 아니야.
연속권 같은 거 밀어놨던 거 처음부터 끝까지 1편부터 30편까지를 계속 보는 거라. 이걸 정주행이라 해. 정독하는 것처럼 정주행 끝까지 달려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시달리지. 결론이 뭔지 아세요? 허무해요. 쓰잘데가 없는 얘기들 30편 보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 버리고 잠 못 자고 병 나고 그런 거지 뭐. 아유 어깨 아파 이러면서 시달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주행을 하되 뭐에 정주행해야 되냐? 언약에 정주행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답입니다. 언약에. 언약의 정주행이 뭐예요? 말씀 보는 거,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자. 내가 연속권 보는 그 허송세월 하는 것보다 말씀 한번 내가 깊이 들어가 보자. 그 다음에 내가 기도의 삶이 되도록 한번 해보자. 내가 정말로 사람 살리는 거, 전도자의 축복 한번 누려보자. 이거 정주행해야 돼요. 쓸데없는 거에 시간 낭비하고 건강 버리고 체력 소모하고 이거 낭비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재미없이 살아요. 인생이 의미도 없는 거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은 멍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 정주행은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개인 시간을 집중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큰 주제로 세 가지가 있어요. 나를 살리는 방법. 이거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자, 본론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 옛 틀을 벗어나고 떠나야 돼요. 옛 틀 있잖아요. 실패하고 망가뜨리고 안 되게 만드는 그 옛 틀. 여기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라. 자, 두 번째는 새로 말씀 속에, 언약 속에 들어가라. 들어가야 돼요. 그걸 새 틀을 갖추는 거예요. 자, 옛 틀을 버리고 새 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언약을 잡는다 그래요. 자,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냐? 그 잡은 언약에 집중을 해야 돼. 농도가 잡기는 잡았는데 1% 하면 안 돼. 100%로 거기 농축을 시켜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옛 틀 버리고 새 틀 가지고 집중하라. 뭐에 집중해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죠. 이러면은 우리가 행복지수 올라가고 통장 잔고도 올라가고 삶의 질이 올라가고 영적인 서밋이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같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오늘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를 떠나야 되냐,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도 이런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세상은 세상 임금이 잡고 있어요 지금. 근데 머리는 깨졌지만 아직도 힘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대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게 행세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걸 떠나야 됩니다. 세상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재앙이 임해버리고 저주가 임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변질됐습니다. 세상은 재앙이 임한 곳이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원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냐?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축복받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우리 피택 장로님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1장 28절. 자, 보세요. 하나님 인간 만들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5가지 축복 주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 내용이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5가지예요. 이게 누구한테 주는 축복이냐? 나한테 주는 축복이에요. 저기 내 거라니까요. 내가 저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못 배우고 돈도 없고 내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그대로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저거를 뭐라는 줄 아세요? 신학 용어에서 문화 명령이라고 했어요. 명령. 문화 명령. 앞에 1장 26절 27절을 창조 명령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요. 명령이니까 지켜야 돼. 이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이게 명령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멘 그러면서 누리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뺏기면은 바보예요.
뺏기지 마세요. 절대로 뺏기면 안 돼요. 속으면 뺏겨요. 그래서 이게 문화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원래 땅은 이런 거였어요. 원래 이 세상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망가집니까? 변질되면서부터 망가지죠. 창세기 3장 17절, 그죠?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보세요. 3장 17절. 그거 잘못됐어요. 아브라함의 원죄가 아니고 아담의 원죄요.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죠. 그래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3장 17절 우리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땅을 저주해 버렸어요.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전에는 땅 갈고 이게 씨뿌리가 안 해도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추렵했어요. 채취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는요, 밭 갈고 씨 뿌리고 이거 해야지 먹는 거예요. 수고해야지.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해결되죠? 그리스도가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땅이 재앙을 받았구나. 그걸 풀어야 되겠다. 그걸 풀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또 보세요. 이 인간이요, 어떻게 되냐면은 복을 다 저렇게 줬는데 변질시켰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3장 5절에 보면요, 전부 자기 중심이 돼버렸어.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보세요. 딱 뱀이요, 이 하와가 이렇게 좀 확신이 없는 모습을 보자마자 저렇게 딱 거짓말해요. 저게 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 이게 보니까 야, 너들이 그걸 선악과 먹어. 그럼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능력 생겨. 이제 이렇게 속인 거예요. 저렇게 되니까 저게 무슨 중심이냐? 나 중심이란 말이야. 나 중심. 야, 네가 성불해야 돼. 네가 부처가 돼야지. 네가 깨달아서 도사가 돼야 돼. 대순진리교. 네가 부처가 돼야 돼. 불교. 네가 착한 일을 해서 덕을 쌓아야 돼.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이 종교들의 모습이 종교. 생명 없고 흑암 못 꺾어요. 귀신이 조금 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 복음만이 흑암을 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답이 뭐냐? 저거에 대한 답이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저거는 뱀한테 주는 재앙의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라 그랬어요. 내가 너 뱀 너로, 이거 말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동정녀 마리아 같이 여자, 아담이 아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 뱀의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보면은 옛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뱀은 뱀의 후손인 그 뱀을 말하는데, 그 원조인 옛뱀, 그거를 이제 무적행에 갖춘다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 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이 제일 약한 게 머리예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이게 칼빈이 뭐라 그러냐, 이걸 갖고 원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원시복음. 칼빈 아시죠? 칼빈 몰라요? 요한 칼빈이라고 있어요. 신학자예요. 그 칼빈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서 야, 이거는 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다니까. 왜 그러죠? 그 사건이 뭔데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삭간 사건은 영어로 보면 스트라이크라 돼요. 상한다는 말이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이 방맹이 가지고 야구방맹이 한 대 쳐버린 거예요. 발바닥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죠.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죽게 만든 사건이에요. 그래 끝난 줄 알았지.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북극 성에 모여서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해놓고. 북극 성에는 누가 가는 장소냐? 하나님이 가시는 장소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와, 이제 우리가 천하를 통일했어. 그리스도 죽였으니까 이러고 잔치했는데 3일 만에 3일 천하야. 3일 천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뱀의 머리를 깨트렸다고 돼 있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랬잖아요. 그죠? 네 쏜 게 뭐냐? 헛방쳤어 너. 나 살아난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부활하신 거예요. 뱀의 머리 상하게 했다는 그 상하게 되는 말은요, 이 스트라이크하고는 차원이 틀린 내용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크러쉬라고 돼 있어요. 크러쉬라는 영화가 나왔죠 옛날에. 전 성령으로 버스 2대가 달려서 부닥치는 게 크러쉬예요. 그 헬라 말로는 신트립세이라고 돼 있어요. 신트립세이 뭐냐? 맷돌에 넣어서 갈아버린다 이 뜻이에요. 뱀의 머리를 맷돌에 넣어서 갈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냥 없애버린 거죠. 자, 그게 오늘 25절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25절에 뭐라 돼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게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속량하셨다는 거잖아요. 빚 갚아줄 속자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나 중심으로 살던 것 때문에 이 땅이 변질돼 버렸어요.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일어나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돼버렸대요. 이제 완전히 세상의 정욕 이런 거에 빠뜨린 사람이 됐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전부 이 사람들이 세상 중심이 됐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이 흑암 권세가 가득한 그런 내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피림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 말이에요. 나팔이란 말은 떨어지다 이 말인데, 네피림 하면요 장엄 복수 명사예요. 그래서 그 뜻은 하늘에서 떨어진 흑암 세력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게 네피림이요.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모든 것이 변질돼 버려. 땅이 재앙이 임한 거죠 땅에. 그래서 이 가득한 흑암 가득한 세상, 네피림 가득한 세상, 이게 뭐냐? 세상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돈 벌려고 그러고 이쁜 사람 찾으러 다니려고 그러고 쾌락에 빠지고 육신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이런 모습이 됐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답을 제시하셨냐면은 창세기 6장 14절. 자, 보세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에 칠하라. 이게 뭐냐면은 방주를 중심으로 살아는 거예요. 방주는 뭐를 상징하냐면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방주에만 들어가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중심에서 방주 중심으로 바뀌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땅은요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네피림 시대가 되면서 변질되고 흑암 가득한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지금도 네피림하고 비슷한 시대예요. 지금도 흑암이 가득합니다. 사람들 중심에는 뭔가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성공 막 이렇게 그런 쪽으로만 치중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땅이 어떻게 바뀌었냐? 원래는 땅이 괜찮은데 창세기 11장 4절 보세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서 하늘의 꼭대기 닿게 하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아요. 저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벨이란 혼돈이란 뜻이거든요. 언어가 막 달라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한 언어로 썼는데 저 사건 이후로
말이 막 여러 말로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던진다, 받아라! 이러는데 밑에서 받았는데 위에서 뭐라고? 그러다가 펑 맞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공사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공사 중지 다 흩어져 버렸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는 길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세운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이제 메시아 오실 땅이라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에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 그렇구나. 원래 땅은 굉장히 축복받았는데 이게 흑암 가득해서 나중심, 세상중심, 성공중심이 되다 보니까 재앙이 맺구나.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피할 길을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스도와 방주와 아브람과 같은 믿음의 조상을 세워가지고 언약을 딱 심어준 거예요. 언약 중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여기서 세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세상요? 지금 나중심, 그 다음에 이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인 이 세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언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그럼 큰 두 번째 뭐라고요? 다시 이거를 들어가라, 채우라. 뭘로 채워요? 언약으로. 언약 안에 있으라. 자, 두 번째입니다. 언약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작은 첫 번째, 언약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언약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언약.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담, 하와의 후손인데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거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럼 그 다르죠. 저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사야서 7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저게 이제 응답이에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였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요, 성경이 저거는 지금 신약이잖아요. 구약 시대 때 아까 이사야 7장은요 이 성경 발견되기 7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고 서로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700년 뒤에 우리나라로 지금으로 치면은 고려시대 말쯤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 505년 고려 494년이거든요. 700년 전이면 고려시대 말쯤 걸리는 그때 기록한 내용이 지금 우리나라 때하고 찾았는데 똑같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그 다음에 임마누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래요. 이 언약의 네 가지가 다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이거 잡아야 돼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그죠? 떠나라. 그 다음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 돼. 자, 작은 두 번째 뭐 잡아야 되죠? 가나안 언약 잡아야 돼요. 가나안 언약. 네 명의 족장이 이거 다 잡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무슨 가나안 언약 잡아요? 저 창세기 12장 1절 아까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대우로 떠나라 먹여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다. 가나안 언약이에요. 자, 두 번째 이삭.
하나님이 가나안 떠나지 말라고 이 창세기 26장 12절에요. 넘겨주세요. 저렇게 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안 떠났는데 이삭에게 저 언약 주니까요. 그랄 땅이지만 그게 가나안 안에 있단 말이에요. 블레셋 땅이지만 땅을 떠나지 말라고 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야곱 있죠. 야곱도 창세기 45장이에요. 자기가 47장에 죽을 때 유언을 저렇게 남겨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라 이름 아니에요. 야곱이 죽을 날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자기 이제 그 성기 밑에 넣으라 그래요. 그 약속할 때 항상 그렇게 해요. 중요한 약속할 때. 그러니까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네 목숨 걸고 약속해 이 말이었죠. 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147세 죽었어요. 저러고는 가나안 언약 잡은 거예요. 자, 그럼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110세 죽었어요. 보세요.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입간을 했을 때가 110살 때잖아요. 사실 요셉은 17살 때 애굽에 가서 13년 뒤에 30살 때 총리가 돼요. 애굽에 국무총리 됐다가 7년 동안요 풍년 들었어요. 그래서 37세 때 풍년 돼가지고 전부 치리하다가 39세 때 2년 뒤에 형들을 만나요. 그 요셉 나이 39살 때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보여주고 자기 형제들 소개해준 다음에 왕이 전부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70명이 들어옵니다. 요셉 나이 39살 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110살 때 죽었으니까 71년 동안 그들하고 같이 살아요. 형제들하고. 71년 동안 살았는데 전체는 430년 기간 동안 살았죠. 그러니까는 430에서 71을 빼면 359년 동안 미라로 있었어요. 애굽에서. 그리고는 여호수아 24장 32절에요. 이 세겜 땅에 있는 하몰에게서 산 그 땅에 장사되었더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360년 동안 성경에 그 기록된 역사상으로 보면 360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계산해 보니까 359더라고. 360년 동안 미라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5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향품을 뭐 어떻게 했다, 이 처리했다는 얘기도 그 얘기 나오죠. 전부 가나안 언약 잡았어요. 내가 죽거들랑 저 막벨라굴에 장사하라. 그게 야곱의 유언이고 내가 죽거들랑 내 가나안 땅에다가 장사해라. 이게 세겜 땅에 묻어달라는 이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그들은 다 이 언약 잡은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잡아야 돼요. 우리도 가나안 언약 잡아야 합니다. 그게 뭐죠? 천국. 우리는 천국 소망이 가나안 언약이에요. 우리 본향. 자, 그 다음 작은 세 번째로 뭘 잡아야 되냐? 시 언약 잡아야 됩니다. 시 언약.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시 언약 한번 보여주세요. 자, 창세기 22장 17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네 씨가 저 사탄의 대문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을 보고요 욕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 보통 아이들 아닙니다. 이제 늘 기도해 줘야 돼. 씨 언약 잡고. 자, 18절 보세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언약이자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에요. 지금 후대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 복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죠?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이러겠죠. 이게 지금 이 계보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계속 전달하는 거 우리가. 이 축복이 저 무당들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닌 우리에게 이 응답 주신다니까요. 이거를 잡아야 돼요. 그 다음 작은 네 번째는 시언약 잡아야 돼. 시언약, 피언약. 피언약 잡아야 돼. 피제사. 피제사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 피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삶을 승리하는 거거든요. 피언약 잡으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흑암 세력입니다. 사탄 마귀, 저주 세력들이 떠나는 이유가 피언약 잡아서 그래요. 그 피언약의 첫 번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 예배. 코로나19가 제일 방해하려고 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승복하지 않고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오신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유와 내용이 어떻게 없겠어요. 천지죠. 근데 그거 다 물리치고 오신 거예요. 거기 저게 의미가 있죠. 그것뿐만 아니죠.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저기 지금 잘못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이 뭐냐면요. 6월절이에요. 이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모든 재앙이 넘어가리니 너희는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6월절 언약을 잡고 있어야 돼요. 이 피언약이에요. 모든 재앙,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행복지수 얻게 하고 날마다 시달리게 하는 그 모든 것, 저 보세요. 저게 바로 6월절이란 말이에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이제 천사가 이래 보니까 저 집은 피 칠해놨네.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피 있는 집은 안 치고 피 없는 집만 공격할 건데 피 있는 집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말이 6월이라는 거예요. 6월 패스오버로 6월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 없습니까? 14절은 이걸 지키라는 얘기예요. 규례를.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 이거 잡고 있어야 돼요. 피언약을. 피제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기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그리스도를 이거 잡고 있어요. 피제사 피언약. 자,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거죠. 요한복음 1장 30절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끝내버렸어요. 언약 성취를 다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 다 이루신 거예요. 무슨 약속일까요? 6월절 약속이죠. 뭐 이 피가 있는 집마다 재앙 안 주겠다는 거. 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사람들을 살릴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이런 약속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매달려야 하는 그 언약이 다 성취됐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 내용 잡으면 이제 이 땅 재앙이 임한 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이 도착할 줄 믿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됐어요. 이 이제 언약을 알았어. 그럼 세 번째 뭐 해야 되냐? 이거를 농축시켜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 24시 집중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돼요. 무슨 내용으로 집중해야 되냐?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뭐를 집중해야 되냐면요. 복의 근원의 축복을 집중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의 축복. 내가 복의 근원이다. 이거 집중시켜야 돼요. 하루 종일 이거 생각해야 돼. 나는 복의 근원이야.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집중하셔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이게 집중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에 집중해 줘야 돼.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축복이 있어요. 자, 첫째는 예배자의 축복 있죠. 그 다음에 신분의 축복이 있어요.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마귀 자녀도 아니고 악령의 자녀도 아니고 시달리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 이거에 집중해 주셔야 돼. 그리고는 내가 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세가 딱 있는 거예요. 흑암을 꺾을 수 있고, 그죠?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시민권, 이 권세를 갖고 있어요. 이 권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내 업의 축복이 있어요. 내 업의 축복. 이게 중요합니다. 업의 축복이란 거. 산업의 축복, 기업의 축복, 내 그 경제 축복. 맨날 통장 잔고 없던 것이 어느 날 보니까 자꾸만 잔고가 늘어나. 내가 한 것도 없어. 그 증거 대봐. 제게요. 지금부터 증거를 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경에 창세기 4명의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 증거. 창세기 14장 14절 보세요고요. 롯은 이제 소금 땅 있는 소알 땅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은 그린벨트 딱 남아가지고 사는데 이 축복 받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살려내죠. 318명 먹여 살리는 이 집 주인이 된 거예요. 가병 318명. 그럼 그들에게 돈 준단 말이에요. 월급을 318명이나. 지금도 큰 그룹은 아니지만 지금도 큰 회사예요. 근데 옛날에는 사람 숫자가 작았어. 318명이면 굉장한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삭,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100년치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막 힘들었는데 100년치 얻어 한꺼번에 그냥 하나님이 주셔버린 거예요. 야곱은요, 갈 때 빈털터리로 갔잖아요. 근데 창세기 32장 12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팡이만 갖고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두 때. 이 두 때의 비밀이 뭐냐? 엄청난 그룹을 양물이, 소물이, 낙타물이 다 두 때를 이뤄서 왔다는 거예요. 굉장한 부자가 됐다는 얘기죠. 요셉은요, 창세기 41장 4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 두 번째 수레를 버금수레, 왕이 타는 건 으뜸수레고 총리가 타는 건 버금수레요. 자, 그를 태움에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국무총리, 총리로 다스리게 하더라. 총리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이거 뭐 할 말 없죠. 장고 올라갑니다. 행복 장고 올라가고 내 모든 불행지수 떨어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처 아물고 모든 거 다 회복됩니다. 이 축복을 잡으셔야 돼요. 이 회복행 집중. 알기는 알았지만 이걸 집중시켜야, 농축시켜야 돼요. 자, 작은 네 번째. 내가 있는 현장에 축복이 있어요. 내 현장에. 창세기 26장 28절 보세요.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27절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이랬잖아요. 27절,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야,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봤다. 우리가 너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화치를 맺자.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내가 분명히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 함께하는 임재에서 도와주는 현장이에요. 그럼 창세기 39장 5절 한번 보세요. 더 확실하게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보디발 집에 갔을 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 집이죠, 그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앞에 보면 나오죠. 3절 4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보디발이 놀랐더라 돼 있잖아요.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줬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 때문에 복 받을 줄 믿습니다. 현장의 주인공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떠나라. 불신앙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저주지향에서 떠나라. 그 다음에 채우라. 뭘로요?
복음으로 채워버려요.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집중해라. 뭘로요? 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집중해요. 아, 내 인생 지금 내 꼬라지 말이 아닌데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래 그거 안 줘도 상관없어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은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옛틀 버리시기 바랍니다. 새틀 갖추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이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내 자신이 복음에 집중해서 나를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기 불안과 염려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 세상에 답을 주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떠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